에베소서를 정확하게 언제 강론을 시작했는지 아마 1년은 넘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3월 마지막 수요일이 되겠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에베소서 강론을 마치게 되고 4월을 맞이하는 그 첫 주간에 이제는 또 빌립보서 강론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터키죠 교회에 서신을 보냈다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그 옥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20절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28장에 보면 약 이태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오늘 이 20절을 보면 역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옥에 있었는데 그 조금 구체적인 그 어떤 로마 옥에 있었을 때의 바울 사도의 형편을 오늘 20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죠. 뭐라고 했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로마 옥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 옥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그랬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역시 착고에 그렇게 쇠사슬이죠. 쇠뭉치에 손과 발에 그렇게 묶여 있었다. 죄수들의 탈출, 탈옥을 방지하기 위한 엄한 그런 옥의 그런 규정이죠.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죠. 죄수가 아니라 사신이라 그러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유배지로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그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치적인 박해로 밤모섬에 왔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내가 밤모섬에 있는 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계시를 주셨다. 계시록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판단은 전부 다 상황, 원망, 핑계, 어쩔 수 없고 내 형편, 처지 여기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된 그 변명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은 환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인하여 주님을 인하여 사명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과 참으로 그 극도로 어려운 형편을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어차피 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만은 그 원망 불평을 하려면 얼마든지 뭐 3일 낮밤을 해도 그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을 위해 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자신의 로마 시민권과 부귀영화와 자신들의 전도 양양한 그 젊은으로부터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위하여 거기에 영적으로 신령한 베팅을 했는데 그의 삶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십자가 지는 처절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온갖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지만은 마지막에 로마 1차 투옥된 거 아닙니까? 또 잠시 나왔다가 또 2차 투옥돼서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1차 투옥되는 이런 형편에서 자기의 어떤 젊은 세월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를 만난 세월부터 약 30년간의 그런 삶을 쭉 돌아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회한에 빠질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만났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참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바울의 경지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주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승리한 믿음의 그런 선진들의 열전을 성경 66권 페이지마다 그렇게 빼곡히 기록해 놓은 까닭은 뭐겠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뭡니까?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사신이 된 것은 죄수가 아니라 사신, 하나님의 보낸 사자라는 말입니다. 사신, 보냄을 받은 신하라는 얘기죠. 사신이 된 것은 뭐라고? 나로 이 일에. 이 일은 뭡니까? 20절 초반에 이 일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쇠사슬에 모여 사신이 됐는데, 그렇게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옥에 이렇게 갇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맥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매맞음에 갇혀 있음에, 아니면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 어떤 영적으로 흔들린다든가 갈등이 온다든가 번민이라든가 아니면 괜히 회환을 한다든가 인생 후회하고 인생 무상,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따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떤 감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후 걱정하며 그렇게 인생 무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오늘 에베소서 이 말미에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일을 위하여 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몇 주간을 통하여 우리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전신갑주란 제목을 통하여, 전신갑주는 뭐가 있느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흉배를 붙이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복음의 그런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비롯하여 말씀의 검까지 해서 전신갑주는 6가지가 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우리가 한 약 3, 4주간 이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이런 전신갑주를 막 입어라. 전신갑주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다 가져야 된다.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핵심은 이 일을 위하였어요. 그게 뭐죠? 예수를 위해서요. 입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뭐 화려하게 빛깔 번쩍하죠. 군인들도 제복 입고 하면 뭐 멋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멋진 것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군의 날 그 퍼레이드, 시가 퍼레이드도 금년 뭐 10월 국군의 날이 며칠이에요? 10월 1일입니까? 참나. 국군의 날도 다 잊어버렸네. 이 등신 같은 게. 등신 누구라? 나라 말입니다. 같은 등자 귀신 신자, 신과 같은 뭐 이런 거. 그러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아마 뭐 퍼레이드를 할 뭐 계획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뭐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고 하면 또 좋은 것이죠. 그렇게 멋짐을 뭐 나타내기 위한 뭐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군복을 입고, 그리고 전쟁 칠 때는 당나라 군대가 돼가서 그러면 날 살려라 50보 100보 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다 패퇴해버리는. 그렇다면 그 어떤 의장, 그 군이 그 전신갑주가 갑옷을 입은 것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그 군인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입기 위한 의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군인들도
이 일을 위하여잖아. 딱 한 번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뭐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여. 유비무환이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나 딱 한 번 일어난다면 그 한 번 일어나는 것에 패배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생명과 재산과 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엄청난 수십조의 그런 국방비를 그렇게 수십 년간 70년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막아내고 중공을 막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바보가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70년 동안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국방 예산을 1년에 뭐 30조씩 40조씩 부어가지고 얼마나 낭비냐. 해마다 뭐 40조씩 낭비 막 썩어 나가지 않느냐. 그런 걸 누가 말합니까? 빨갱이들이 말하잖아. 좌파들이. 오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단 한 번 이 일을 위하여, 전쟁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무엇을 위해서, 말하자면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느냐?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지. 혼자 포옹 잡고 목삼내, 장놈네, 뭐 유아 세례네, 뭐 어떤 뭐 교회를 다니는네, 뭐 이따위 포옹 잡고 신앙생활 하라고. 성경 많이 알고, 성경 퀴즈 1등하고, 성경 암송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었고, 좀 웃기는 짜장면 아닙니까?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당신이 읽은 건 성경이 아니야. 그걸 성경이라고 하지 않아. 진짜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심성을 가진, 인격을 가진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엉망인 거야. 이게 성경을 읽었는데 삶이나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게 완전 세상 사람과 반박이야. 그러면 이 일을 위한 게 아니지. 무슨 일을 위한 거요? 마귀의 일을 위한 거지. 마귀와 싸우기 위한 이 일을,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한 이 일을 위하여 전신갑주라 입으라 했는데 교회 와서 견장은 다 달았어. 내가 무슨 중직 짬내 해가면서 교회 터줏대감처럼 정작 이 일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일을 안 해. 싸우질 않는다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 일을 위해서는 전신갑주 외에 또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또 하나 갖춰야 될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전신갑주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또 하나 갖춰야 될 신무기가 있는데, 그 신무기 이 두 가지, 이 모두가 결국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왜? 그것은 나로 이 일에 담대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이렇게 이 일을 위하여라는 사실을 다 알지만, 여러분 전쟁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다는 거 다 알지만 실제 전쟁이 나서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고 자기 눈앞에서 푹 하는 소리가 나고 하면 정말 이게 전쟁이구나, 훈련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면서 간담이 내려앉고, 그야말로 뭐 조준도 안 되고 막 위에서 그냥 총 땡기고 호에 숨어가지고 막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리 훈련해도. 그러다가 이제 점점 경험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용맹무쌍한 군인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 때 6.25를 다 겪어내신, 그래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6.25 때에 실제로 싸웠던 그 세대들이 그렇게 용맹무쌍하게 대한민국을 지킨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위하여 훈련을 받았는데 실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담대하지 못하면 그 모든 전신갑주와 무기와 군사훈련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쫌생이야, 예수 믿는데 비겁해, 예수 믿는데 이중격자야, 예수 믿는 사람의 박쥐야,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 이웃 사람을 두려워해, 직장 동료를 두려워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이 존재와 어떤 그것이 드러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고함 지르며 돌아다닐 수는 없으나, 무슨 근무 환경에 위해를 대고 회방하고 방해를 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지혜롭게 그냥 뭐 전도지도 하나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슬쩍 얹어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즘 얼마든지 그 정보 기기가 많은데, 아니면 톡으로도 막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보내. 요즘 얼마나 예수 믿게 하기가 쉽습니까? 톡으로 막 날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막을 수 있어? 아니면 차단시키든가. 같은 직장 동료 선후배 무슨 그런 지인들끼리 그걸 차단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그 설교도 막 날려버려. 그냥 주일날 설교도 아는 사람에게 날려버리고, 뭘 친인척에게도 날려버리고. 왜 장로님 힘써서 하는데 오늘 다섯 사람밖에 안 받더라? 그 여러분은 여러분 맨날 주일날 설교 듣는데 그거 됐다 그 읽어 내려가는 것이 끝입니까? 그걸 전도지로 사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 날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장인이든 장모든 시집이든 시부모든 시동생이든 시누이든 간에 갖다 날려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읽든 안 읽든 그게 뭐요? 그에 의해서 전도하는 거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바울 사도가 입으로만 전도했습니까? 바울의 13권의 서신 편지로 전도했잖아요. 편지로, 글로 전도했단 말입니다. 글로, 문자로, 카톡으로, 단톡으로, 아니 트윗을 하든가 여러 가지 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핵심이 뭐라고요? 이 일을 위하여란 말.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말씀이지, 그죠? 전부 다 말씀과 연관되는 전신갑주예요. 믿음이라든가.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도가 있어야 돼. 말씀은 뭐와 같은지 하면은 무기와 같아요. 큰 검과 같아 말입니다. 통칭해서. 그런데 검수를 잘해. 잘 배웠어. 그 검도 아주 좋아. 그런데 검을 휘두를 체력이 안 되는 거야. 검을 들 수가 없어. 땅에 질질질 끌어. 이걸 들 수가 없는 거야. 검 무게의 차이가 자빠지는 거야. 검 무게 검을 못 들어서. 그러면 그 검술이 그 아주 좋은 그 검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휘황찬란한 갑주는 입었어. 그런데 마치 논바닥에 갖다 세워놓은 허수아비 같은 거야. 바람이 불면 불리는 대로. 여러분 허수아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허수잖아. 허수아비라고.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옴짝따삭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질질 끌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금을 휘두를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또 뭐라고? 용기와 뭐라고? 담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대함. 겁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고도
그 갑옷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자기가 들었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휘둘러서 세상을 쪼개버리고 뽀개버리고 그런 죄악의 세력의 말씀의 검을 꽂아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적진을 우리가 탈환할 수 있는 히브리 11장에 어떤 사람은 믿음에 더 강하여져 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져서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히브리 11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의 진을 다 파괴시켰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은 흔히 말해서 피지컬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런 힘이 아니라고 알통 같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신갑주만이 아니라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런 신령한 힘이 있어야 전신갑주의 무기를 막 휘두르며 사단과 싸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찌부가 됐느냐? 소위 말해서 제자교육이라고 대변되는 성경 공부, 전신갑주만 수두룩하게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뭐 안 했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예배당에 뭐 하러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배만 하러 나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예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 다시 안 와. 그러면 나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씨가 말랐어. 씨가 말랐어.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옛날 1980년도 이전에는 진짜 성경적인 찐찐 교회죠. 진짜 교회였던 이유는 그 당시 교회는 기도를 했어요. 뭐가 있었다? 힘이 있었어요. 전신갑주와 무기를 막 휘두를 수 있는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어요.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전할 수 있었느냐? 힘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처럼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속이 불같이 타는 견딜 수 없어서 예수 복음을 예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명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 조용하잖아요. 전국의 기도원이 조용하잖아요. 뭐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그거 왜 하는데? 에? 하지 말라는 바이블 스터디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편식하는 것 같아요. 영양의 불균형, 그것도 아주 지대한 영양 불균형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위하려면 무엇을 또 해야 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 말하자면 기도죠.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제대로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딱 하나 실패한 거. 전도도 열심히 했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서로 높아지니 낮아지니 많이 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실패한 게 뭐죠? 기도할 때마다 다 실패했잖아요. 변화산상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새벽 기도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패배하고 들르고 차고 말이죠. 그렇게 통성기도 하라 그러면 뭐 입도 뻥끗 못하고 쪽팔려가지고 미안해서 동서남북 사람들 민망해가지고 수치스럽고 내성적이라서 입도 벌리지 못하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마음껏 고함쳐서 예수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나가서도 그냥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자동적으로. 첫째로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무시로. 무시로란 말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주. 그것은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되어야 한다. 군인이 훈련을 멈추는 날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군병 또한 기도하는 삶이 멈추는 날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위급한 일, 간절한 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게 생긴 그런 일, 그런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죽게 생겼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일이 터지기 전에, 행복할 때,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를 저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노후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보험 넣고 뭐 안보험 넣고 생명보험 넣고 뭐 이것저것 적금 들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육신적인 것 하세요. 그러나 영적인 것도 저축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것이 쭉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리 쌓아놔야 돼요. 그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자녀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자녀가 머리가 명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발탁하여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저축해야 돼요. 어떻게?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간단 없이 끊어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무슨 일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살전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전신갑주를 제 기능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시로 해야 된다. 세 번째로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라가 나오죠. 이를 위하여 어떻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언제든지, 시간적인 의미로서 언제든지라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는 것은 그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관성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깨어 구하기를 깨어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힘써야 됩니다. 깨어 구한다. 항상 힘쓰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기도의 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중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돋보기를 우리 어렸을 때 자연, 뭐 물리, 뭐 물산까지도 갈 것도 없죠. 자연을 돋보기를 햇빛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무도 태우고 종이도, 까만 종이도 태워봤지 않습니까? 햇빛이 산란되면 그런 화력이 점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집중될 때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에 1년에 52주인데 10년이면 520주간 아닙니까? 100년이면 5200주간 5200주간 약 100세 시대 5200주간 중에 한 주를 못 냅니까? 4000주 중에 한 주를 못 냅니까? 딱 한 주만 산에 올라가서 3박 4일 4박 5일만 딱 금식하면서 집회 참석하고, 잘 생각하지 말고 새벽 기도하고 집회 참석하고 또 밤 집회 마치고 나면 또 담요 한 장 끌고 비닐 한 장 끌고 올라가서 바위 위에 숲에 소나무 뿌리 붙잡고 밤새도록 새벽 2시 3시 그 이튿날 새벽 기도할 때까지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3박 4일 4박 5일 해가지고 방은 터지지 않고, 꼭 방은 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식으로든 불같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깨어 기도하되 항상 힘쓰는 거. 그게 뭡니까? 기도의 끈기와 집중도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설명해서 뭐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마치 핏방울 같아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야말로 기름을 짠다는 의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기도와 같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시로 항상 하되 기도할 때는 정말 기름을 짜듯이 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뭐냐 하면 도고란 말입니다. 도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교회는 원래 도고라 그랬어요. 남을 위하여 도고, 자신을 위하여 간구, 남을 위하여 도고, 남을 위한 기도를 도고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한 30년 전부터 어떻게 이런 빨갱이 좌파 이런 사삭들이 목사들 세계에 스멀스멀 스며들어서 온갖 기독방송과 또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책들을 통하여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런 더러운 단어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살포돼 가지고 도구란 말은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젊은이들이 몰라요. 다 중보기도 하자, 중보기도 학교 이렇게 하면서 중보기도 한단 말입니다. 중보기도 자체는 비성경적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 그것은 뭡니까? 참 사람이며 참 신.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목사가 중보자입니까? 여러분이 중보자예요. 여러분은 무슨 신분과 자격으로 가면 중보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응?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도구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기도해 주는 것도 도구예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절대로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어휘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입에 붙었으니 난 어쩔 수 없다. 그걸 끊어내야 돼요. 어휘 하나하나를 끊어내야 된다고. 중보기도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만이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사람이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로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실상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는 그 어휘는 마귀입니다. 이런 잘못된 마귀적인 어휘가 목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내 살포된 것이 수백 가지. 28년 설교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말했습니다. 많이 말했지만 나도 뭔 말했는지 몰라요. 설교하면 생각이 나니까 그걸 다 내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날 때마다 던지는 거지. 그런 마귀적인 어휘는 헤아릴 수 없는데 이미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또 근래에 입만 열면 축복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또 얼마 전에도 내가 설교했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 비성경적이라고. 입만 열면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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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히브리서 7장 7절에 폐일을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축복한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 높은 자가 영적으로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이건 무슨 이런 되바라진 이런 무식한 도대체 교양도 없고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본데 없는 인간 아닌가 이거? 네가 뭔데 내가 축복한다는 얘기야. 또 통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죠?
통로란 말도 쓰지 말라 그래. 뭐 축복의 통로라고 뭐 전도의 통로라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그런데도 여전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보는 아니고 어떻게 도구예요. 도구. 통로. 중보가 아니고 참 도고. 그죠? 중보가 아니고 도고죠. 통로가 아니고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원래 우리가 다 익숙한 것이 도구. 남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소서. 도구. 도구. 이게 도구와 도구는 어딘지 사라지고 없고 중보. 통로. 무섭죠. 그 어휘. 그러니 참 사단은 진짜 내가 볼 때 혀를 내둘래요. 아 진짜 니 똑똑하다. 사람들 뭐 석박 사고 나발이고 뭐 판금 사고 뭐 사고 나발이고 없어요. 어? 목사들까지 싹 다 속아 넘어가서 그 유행되니까 입에 붙은 거야. 유명하고 훌륭하고 거대 교회 목사가 그런 말 하니까 또 책도 베스트셀러야. 기독 서점에서 기독 방송에서 빵빵빵 맨날 중부기도 학교 이렇게 하면서 막 빵 터뜨리니까 이게 대세가 된 거야. 뭐가 같아요? 백신 맞으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문 닫으라 영상 예배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수십 년 전부터 백신과 코로나와 영상 예배와 이런 것들이 있기 전 수십 년 전에 이미 어휘에서부터 사단적인 어휘로 사로잡혀 교회에 깊숙이 성도들의 영혼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렸죠. 백신은 육체적인 그런 바이러스예요. 백신은. 그런 한국교회는 목사들에 의해서 엄청난 영적 바이러스가 이미 많이 침투되었어요. 입 열어서 통로다. 이미 바이러스 감염자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휘만 들어도 내가 여러분의 상태를 안다고. 영적으로. 아 이건 영적으로 좌편향됐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어휘. 대부분에서 목사님들은 모르죠. 왜 모르냐? 자기들 그렇게 쓰는데 뭐. 왜 대세인데 대세. 여러분 오늘 충북기도 합시다 하고 통성기도 하잖아. 네가 예수야? 네가 예수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구이지 통로가 아닙니다. 어찌 인간이 구원에 어떻게 통로가 됩니까? 인간의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통로가 됩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괴이하고 교활한 줄 아십니까? 이 통로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중보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통로. 날 통하여. 그게 뭐예요? 중보지 그게. 그 단어가 그 단어야. 비틀어 놓은 거야 이게. 비틀어 놓으니까 그것도 몰라 또 바보같이. 나는 당신의 뭐 사랑의 통로, 당신을 뭐 섬기는 통로, 지가 뭔데? 그게 바로 카톨릭화라고요. 카톨릭이 뭡니까? 신부들이 자기가 중간에 통로로 떡 버티고 서가지고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자기한테 와가지고 전부 다 고해 성사해야만 날 통해서 마리아에게 용서받지 않습니까? 신부가 통로 아니에요. 신부가 이 배우의 모든 악령의 이런 사탄적인 어휘들을 제작하고 연구하여 기독교에 살포하는 그 배우의 뱀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바티칸이라고요. 28년간 피를 토하도록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습니까? 내 앞에서 어디 통로란 단어를 쓰나 막 정말 귀사다기를 내가 왕복을 하면 두들겨 패주고 싶어. 진짜 그 입 다물라.
회개해야 됩니다. 빨갱이 언어인지 이념적인 언어인지 마귀적인 언어인지 인본주의 세속적인 계몽주의적인 실존적인 이 진화론적인 언어인지 바티칸이 만드는 언어인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이 목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면 신앙생활할 때 사용하지 마세요. 이 목사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상과 의의와 문장과 논리, 그 모든 성경 전부 다 성경적이어야 해요. 우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중보도 아니고요. 뭐 같은 말이지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꽹이라고, 꽹이, 낫이고, 꽃꽹이, 망치, 낫. 그게 통로입니까? 우리는 견마지로라. 개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도구예요. 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에베소서를 강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게 뭐예요? 도구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것이 아니다. 통로하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라죠. 또 나를, 여러분 다 외운 거 아닙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20절에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되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게 뭐예요? 도구다 말입니다. 바울도 중보기도 못합니다. 저는 지난 약 3주간이죠. 전신갑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갑주만 입어서는 안 되고 강력한 힘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담대함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그 힘과 에너지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도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직강,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도 제자들은 픽픽픽 쓰러지고 십자가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령 행전도 보세요. 어떨 때 제자들이 사복음서에 비급했던 그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가서 얼마나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사도행전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사복음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기도, 이걸 에베소서의 10절에서 오늘 20절까지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게 뭐냐? 압축해 놓은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의 갑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신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한 이 말씀들이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일에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군병으로 용기 있는 자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